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간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일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과거를 묻지 마시고 그 많은 상처난 심령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깊은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옴을 용납하셨사오니 이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설 수 있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고 있으며 나로 해야 할 소중한 일을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마저 원망하면서 게을리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 주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는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용서했건만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강팍한 사람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건만 자녀답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는 크게 실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많은 증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 사목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깊은 악에서 건져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거룩하신 뜻 앞에 충성되게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면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20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이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떤 요하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르시스라고 한 소녀가 살았는데 숲속에 은빛 고요한 아름다운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거기다 대고 설 고백했지만 물론 상대방이 반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 물속에 빠져서 죽고 수선화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자애병,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어느 여학생 하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병이 걸린가 봐요.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내 얼굴이 예뻐서 거울을 떠날 수가 없고 때로는 내 얼굴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아주 미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자애병이 아니라 착각증이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것, 저처럼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잠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운명의 점이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됩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The Will to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는데 그 속에서 공허감과 무의미를 지적해서 논문을 전개합니다. 공허감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인간 상태를 그는 철학적 용어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존재적 진공 상태다. Existential vacuum이라고요. 존재적 진공 상태. 아주 의미 있는 말이옵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비었습니다. 진공 상태라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왜 빠질까 하면은 뭔가 착각이 와서 그래요.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충이나 본능이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래도 인간의 본능적 충동, 그것을 따라가서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배만 부르면 됩니다. 동물적 충동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인간은 그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것과 배부른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런 인간적 본능, 이것을 충족한다고 해서 내 내적 존재가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또 하나는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문화적 가치관, 여기에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삶의 존재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가진 대로 가지고, 남들이 먹는다고 먹고, 남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따라가고, 문화, 풍속, 전통을 충실하게 따라가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더니 하는 것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한평생 따라왔는데 nothing.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문제예요. 이건 나 자신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존재적 진공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은 경우로 빠지는데 하나가 동조주의입니다. 무조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이건 남의 충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또 하나가 전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그 누군가가 보기에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고 강압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그저 따라가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 전체주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현대인에게 주시는 대단히 심오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빈 집이 있습니다. 깨끗이 수리된 집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집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빈 집이 문제라니까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집은요. 얼마 전에도 가보았습니다만 이 언덕 위에 벽을 깎고서 이렇게 기초공사 같은 거 옛날에 튼튼하게 못하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 집이라서 세월이 가면서 자꾸 그 매운 땅이 내려앉아가지고요. 저희 집은 집이 삐딱했어요. 내가 누우면요. 머리맡은 되게 안 비어도 높고요. 밑에는 낮고요. 이런 집이었어요. 그 어느 정도냐? 어른들이나 이해입니다. 등잔불을 이렇게 해서 바람벽에다 걸어놓으면 등잔 갓이 벽에 부딪히질 않아요. 알아들어요? 이게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아도. 그 정도로 삐딱한 집이에요. 가끔 걱정이 돼요. 이거 집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께, 그 집이 자꾸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 저희 아버지 제게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사람 사는 집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걸 잊지 말아요. 사람이 출입하고 사람이 사는 집은 안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잘 수리하고 잘 깨끗하게 조된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래 엉뚱하게 일곱 마귀가 들어가서 자기 집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 바리새 교인들 아주 소극적으로 그들은 의를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 손을 씻고 깨끗이 그런 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 텔레비 프로에 나오는데 한국의 개그맨이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 뒤에는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있고 그걸 왕래하는데 이 점잖은 사람이 하나 붙들고 하는 말이 저희 집에 잠깐 들어오십시오. 초대를 해요. 이 개그맨이 뭣도 모르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따라 들어갔더니 전기 스위치를 가려서 요 전등 스위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이라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 좀 대신해 주십시오. 아니 그 성경에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2000년 후 오늘도 있더라니까 그런 위선자가 아니 그 안식일 범하는 그게 죄라면 내가 범하고 남을 안식일 지키도록 해줘야지. 자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 보고 죄지라니 이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리새 교인이에요. 자기는 깨끗하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 가운데는 소위 이마에 피가 흐르는 바리새 교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저 보는 게 문제다. 물건을 보니 가지고 싶고 여자를 보니까 음욕이 생기고
그죠? 나 보는 게 문제니까 가능한 한 눈을 감다녀라 하다가 딱 하고 받아요. 기둥을 딱 하고 받고 벽도 받아서 이마에 피가 이게 마르질 않아요. 나흘만 하면 또 터져요. 그래서 이마에 피가 흘러야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마다 멀쩡한 여러분은 이거 안 되지요. 이래가지고는 딴에는 얼마나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간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렇지 않았어요.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여리고로 가는 길에 불안당 맞은 사람이 누워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어요.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보고 지나갔다. 그들에게 묻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노라. 내가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굴 미워한 것도 아니고 나는 없노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아니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 너희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높은 차원에서 죄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폴란드에 그 히틀러 나치 정권이 폴란드를 침해하고 있을 때, 침공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젊은이들이 레지스탕스를 만들어가지고 저항운동을 했죠.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지하에서 조직으로 저항운동을 하다가 많은 청년들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 레지스탕스 그런 청년들이 붙들려가지고 추록에 실려서 사형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막 체포하다 보니까 레지스탕스가 아닌 장사치 하나가 거기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죄 진 게 없습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다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만 했을 뿐이지 나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정을 하는 거예요. 레지스탕스 청년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요. 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죽어마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래, 내가 용서했다고 죄가 아닙니까? 봉사하지 않은 것이 죄요. 오래오래 꾸역꾸역 참았다고 죄가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요. 그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은 것이 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은 사탄의 무대가 되는 것이요. 서양 사람들의 격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탈란트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서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가졌던 사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주인은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요.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악하다는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죠? 왜 악하냐?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악한 거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해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 전문기에 나타난 대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보나, 지난 100년 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왔는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한국심리학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 이렇습니다. 신념과 태도에 대해서는 90%가 변화를 일으켰다마는 행동은 30%밖에 없다. 결정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외침도 많아요. 그러나 행동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약입니다.
외국 사람에게 씌어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높은 지성이 있어요. 그러나 의존도가 높아요.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후한 인심도 있어요. 그러나 비합리적 사고에 매여 있더라는 겁니다. 능력은 높아요. 그러나 행동이 없어요. 이것이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이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이 없어요. 의식은 바꿔진 것 같은데 실천이 없어요. 대개 보면 그렇더만요. 인권 문제를 말하고 무슨 경제 문제를 말하고 절제 문제를 말하고 뭐 사회 문제를 떠드는 사람들 보면 생활은 엉망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루이스 셀린이라고 하는 분이 The Gift of Power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제줍니다.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실존 상태와 가능적 상태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실존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 살든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황적 불안이 있습니다.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실존적인 것이요. 그런가 하면 가능적 상태라는 것은 이제 만남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가능의 길이 열려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변화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 상태에서만 새로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열풍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는 열풍. 북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살깎기라고 해요. 살 빼고 살깎기. 좀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요새의 화제가 된 것은 남자 탤런트 박철씨가 무려 25kg을 뺐다며 그거 위대한 청년이다. 그리고요. 또 이영자 씨 개그우먼 6개월 동안에 30kg를 빼세요. 요새 연애한답니다. 그러게 30kg를 뺐어요.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다 우리 높이 칭찬해야 한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질을 근육질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굶을 빼면 죽어요. 이 지방질을, 이 기름덩어리를 근육질로 환원하는 데, 변화시키는 데는 피난 노력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먹기는 하고 운동은 안 했거든요. 그게 기름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일을 해서 다 태워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이걸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공허와 진공과 허탈, 그 다음에는 절망입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돼요. 시골에서는 늘 그런답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다. 그러나 소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려면 비난도 받아요. 욕도 먹어요.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니까 밀고 나감으로 일이 되는 거지. 요래 피하고 일이. 이런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적 진공이 온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뭐 건강의 비결이라고요? 별다루 있겠습니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더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에요. 보세요. 팔을 안 쓰면 발이 약해져요. 허리를 안 쓰면 허리가 약해져요. 눈을 안 쓰면 눈이 침침해져요. 그래 어떤 분은 머리를 안 머리가 멍청해진대요. 그래서 산 이름을 외운대요. 무슨 산, 백두산,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강을 또 두만강, 압록강 하루 종일 강으로. 여러분 뇌를 안 쓰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뭐든지 사용해야 돼요. 건강해서 일하는 것보다 일함으로 건강하다는 게 말아야 돼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야. 그것이 삶의 길이요 존재의 의미를 창출하는 길이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힘써 일함으로 보람을 찾고 내 존재의 가치가 확충이 됩니다. 존재를 채우라.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라. 그리고 일하면서 충성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아주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처럼 부르셨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깊이 하는 가운데서 일해야 할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일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건강할 때지 아니하므로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멍청하게 빈 마음, 빈 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열심히 일함으로 강건하고 또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